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최근에 와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가슴이 좀 두근두근하고요. 성도님들을 어떻게 뵙나 하는 그런 설레임도 있고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악기 중에 가장 좋은 악기는 역시 뭐예요? 우리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오늘 잔잔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고 그동안에 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2주 동안 실시간 예배에 참여했는데요. 마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좋은 퀄리티로 제가 예배 그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이 구원의 목사님께서 첫 주에 오셔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라는 주제에 아주 은혜스러운 그리고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김동준 목사님께서 오셔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이 되는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영상팀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가운데서 교회에 비록 있지 못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제가 준비 찬양도 그렇고 또 우리 찬양대 찬양도 그렇고 보니까 제가 준비한 설교 주제와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서로 통했는지 맥락이 서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참 표정이 아름답죠? 사람들은 향기를 맡을 때 이 눈을 지그시 감고 그리고 뭔가에 도취되어 옅은 미소를 띄웁니다.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왜 좋은 향기를 맡을 때 이런 표정을 지을까요? 왜 그럴까요?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달콤한 이 감미로운 그런 향수에 젖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향기는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저는 꽃향기 중에서 이 두 가지 향기를 참 좋아합니다. 아카시아 향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라일락 꽃향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 아카시아 향기를 제가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라일락 꽃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 교정에 이 라일락 꽃이 참 많이 피어서 라일락 꽃이 필 때가 되면 그 향기가 온 교정을 그냥 가득 채우는 그런 옛날의 추억이 떠오르고 또 저의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또 다른 꽃향기를 좋아하게 됐는데요. 이 향기가 그렇게 좋은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아침마다 제가 이 꽃향기를 맡았는데 바로 플루메리아라는 꽃의 향기입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꽃을 꺼져서 꽃병에 꼽아 놓으면 하루 종일 그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찬 그런 아주 좋은 그런 향기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모든 꽃에는 다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다 향기가 있어요. 물론 과일에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다 특유의 그 냄새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향기의 개념을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여 돌아와서 개선 행렬을 할 때 그 행렬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물론 제일 앞에 그 행렬 가운데 서겠죠. 그리고 그 장군 바로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향을 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향을 이렇게 막 돌리면서 공중의 향기를 풍겼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은 그 장면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행진하는 사람들 중에는 처형장으로 끌려갈 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포로로 잡혀오니까. 그리고 석방되거나 승리한 이들도 있다. 두 무리 모두 길을 따라 행진하면서 그 향기를 맡았다. 그것을 통해 어떤 이는 죽음을, 어떤 이는 생명을 떠올렸다. 이는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주석합니다. 그러니까 개선 이 행렬을 할 때 거기서 나는 이 향내는 처형될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다가올 냄새였고, 그리고 승리한 사람들에게나 석방될 사람들에게는 바로 생명의 부와 명예와 생명의 향기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서 향기를 내뿜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경고가 되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고 생명이 약속됨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향기가 날까요? 어떤 향기가 날까요? 그가 아마 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도로도 포장되지 않은 먼지나는 흙길을 다니셨기 때문에 아마 그분의 몸에서 이 땀 냄새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분명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는 그런 향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는 분명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나는 그런 향기를 이루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의 삶에는 아마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어떤 향기가 났을까요? 사랑의 향기가 났고, 그리고 은혜의 향기가 정말 물씬 풍겼을 테고, 생명의 향기, 진리의 향기, 그리고 용서, 친절, 온유, 겸손, 동정, 예모, 자비, 긍휼,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께는 분명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또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닮은 자로 따르는 자의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어떤 냄새가 날까? 그래서 제가 그 신동원 목사님이 한국 갔다 오시면서 저한테 선물해 준 그 향수를 있는데 잘 안 뿌리다가 오늘 조금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향수 냄새가 너무 좋은 거 있죠.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번에 보람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아빠의 냄새는 어떤 냄새로 그에게 맡겨졌을까?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과연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떤 냄새를 우리가 풍기고 있을까? 이웃에게는 우리의 삶의 향기가 어떤 향기가 날까?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반가이 만나면서 제가 말씀을 전가하는 자로서 저의 삶을 통해서는 정말 어떠한 그런 향기가 날까? 사람들에게는 다 저마다 고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는 사실 못 맞지만은 분명 내 몸에서는 김치 냄새도 날 거고 된장 냄새도 날 거고 그리고 마늘 냄새도 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체향이 다 있죠.
몸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는 여러분 어떠한 냄새가 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향기로운 냄새일까요? 아니면은 그 반대의 냄새가 날까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꽃이 향기로워야 벌나비도 쉬어간다. 당연할 거 아닙니까? 좋은 꽃 향기가 나면은 그곳에 무엇이 많아요? 벌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나에게도 벌나비를 끌어들이는 그런 향기가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그 향기 가운데 어떤 향기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날까? 정말 나는 다가가고 싶은 그런 향기를 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일까? 아니면은 멀리 하고 싶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향기를 맡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은 나도 믿고 싶다 하는 그런 향기일까? 아니면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은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냄새를 우리의 삶에서 풍기고 있을까? 여러분, 나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냄새가 날까요?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질문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질문임에 틀림없습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향수처럼 만들어진 냄새가 아닙니다. 아무리 뿌려도 삶의 향기는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살아온 대로, 걸어온 대로 저절로 안에서 풍겨 나옵니다. 이 내면에서 풍겨 나온다는 것이죠. 그 향내는 숨길 수 없고 멀리 가고 오래 남습니다. 한국에 있는 누구를 생각해도 그 사람의 향기가 여러분들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동부에 있는 어떤 친구를 생각해도 그 사람의 향기가 여러분 느껴질 것입니다. 멀리 가고 정말 오래 남습니다. 꽃향기나 향수 냄새는 바람결에 따라 떠다니지만 사람의 향기는 마음에 머물러서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마음에 머물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서 나는 향기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향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을 막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교회정원 국언 189페이지는 그리스도인의 5가지 향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이 스스로를 낮춘다는 것은 물론 겸손한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친절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모 있고, 이 신사적이라는 말이죠. 젠틀맨, 젠틀리스.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이 긍휼하고 자비롭고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좋은 꽃 향기를 낼 때 벌과 나비가 모여드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5가지 이 향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겨낼 때 우리 주변에 100명의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향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겸손의 왕이셨죠. 그분은 누구에게나 친절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예모 없이 사람들을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동정적이고 자비롭고 긍휼한 그런 예수님의 삶의 향기를 묘사하고 있는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동정적이고 겸손함을
나에게서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교과 공부를 이번에 열심히 하시고 계시죠? 그 교과 공부의 주제가 뭡니까? 쉼에 관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 쉼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때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겸손할 때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해도 교만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싫어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겸손에 냄새가 있다면 그 냄새는 분명, 그 향기는 매혹적인 그런 향기일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많이 내세우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겸손한 모습에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를 통해서 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향기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이 레리 오스본이라는 분이 썼는 책이 있는데요. 저의 서재에도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그 표지에 보면은 내가 속한 삶의 터전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제가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꼭 우리 재림 교인인 것 같아요. 글을 썼는 게 보니까. 그러면서 그가 겸손에 대해서 그 향기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겸손을 언급하면서 겸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겸손이다.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하고 낮추고 그렇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경지에까지 이르게 될 때 그때 겸손의 향기가 더 매혹적으로 우리에게 풍겨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제 하늘에 가면은 그럴 기회도 없을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젊었을 때 활동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을 대하고 인사하고 서로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후에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병상에 누워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서로를 섬기는 교회, 그리고 섬기는 가정, 섬기는 삶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도의 향기,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 자체가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일까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다 그런 것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도 향기롭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는 분명 더 향기로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누구에게나 친절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친절하셨고, 그리고 병자들에게도 병을 고칠 때 한 번도 그냥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병을 가졌다고 그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그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병자가 없었습니다. 다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하는 과정이 모두 다 친절하게 그 일을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셨습니까?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삭개오에게도, 여러분,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친절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나갔을 때
참 어색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도 너무 생소하고 뭐 예언의 신이라 그러는데 그게 뭔지 알 수가 있겠어요? 일요일 교인이라 그러는데 일요일 교인이 뭐지? 도대체 생소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 생소하고 찬양을 하는 것도 얼마나 서투른지. 지금까지는 제가 국민가요만 부르다가 그리고 찬양을 하려니까 이게 호흡도 잘 맞지 않고 박자도 잘 맞지 않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장로님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웃 교회에 계시는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친절하게 대했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용기도 주셨어요. 김영재는 앞으로 교회에 큰 기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비록 제가 큰 기둥은 되지 못할지라도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셔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장로님의 그 삶의 모본을 따라서 나도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정말 교회에 와서 잘 웃다가 보니까 다른 데 가서도 잘 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괌을 떠나올 때 보니까요, 18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더라고요. 우리의 친절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리비안 헤럴드 1899년 7월 4일째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뿌리이다. 정말 그렇죠? 삶의 뿌리이죠. 이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맺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그리고 화평과 절제, 이런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들은 말의 재능이나 접대, 친절,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친절, 그리스도인 예의와 공손함, 그리고 하늘의 고상함으로 그의 품성의 향기를 풍길 것이다. 친절, 그리스도인의 예의와 공손함, 하늘의 고상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만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의 그 고상한 품성의 향기를 풍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분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우리를 개조시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맞아들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향기는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향기 가운데 가장 진한 향기는 분명 사랑의 향기일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랑의 향기 가운데 정말 더 진하게 풍겨나오는 것은 십자가의 그 갈바리 언덕에서 풍겨나오는 그 사랑의 향기임이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말 도도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보이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의 그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쳐다보고, 이 사랑하면 쳐다보게 되는 것일 것 같아요. 이 눈을 외면하지는 않죠. 좋아하는데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동정과 부드러움과 그리고 연민의 눈빛으로 그 부자 청년 관원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향기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향기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의 향기가 향기롭게 풍겨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에게도 이 사랑의 향기를 그래서 풍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은, 정말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개정역이나 개역역에는 다 이렇게 존칭어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반말로 무례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그때의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560페이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동포들에게 나타내는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향기이다. 우리의 동포,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 홍명기 장로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그 추모 예배도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으로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에 대한 수식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인 중에 미국에서 최고로 성공한 인물 중에 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리고 신앙적인 사람,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사람.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부왕입니다. 이 프레지던트라는 그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실린 내용을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프랑스어인데 귀족으로서는 귀족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도 성공한 사람은 바로 어려운 사람에게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그것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이 페이지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스크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 설립한 밝은 미래 재단을 설립하면서 당시 $10,000,000를 기부하겠다는 약속도 이미 실천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오면서 2012년 LA에서 열린 싸이 공연에서부터 3년 전 삼육대학에 10억 원을 기부한 것은 물론 국내 크고 작은 공익 행사에 빈손으로 오가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여기 흔들리지 않는 꽃은 향기가 나지 않는 법. 그러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요. 미주 사회는 물론 해외 동포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있는 그의 삶 하나하나가 향기가 나는 이유들이다. 그렇게 이 잡지에는 이렇게 기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향기가 나는 삶.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연구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대로 사는 것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삶도 중요하지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는 우리의 말의 언변이나 재간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풍겨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삶의 향기를 통해서 자녀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있는 내가 정말 구도자로 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르쳐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기도의 향기, 그리고 삶에서 드러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안전한 길에 있는 우리의 안내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믿고 읽고 연구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하는 일에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이 지식의 단계, 이 머리로서 깨닫고 하는 지식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슴으로 그것을 느끼는 이 변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 번째 단계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손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실천의 적용의 단계라고 말하죠. 이 말씀의 최종 종착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몇 단계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까? 어쩌면은 첫 번째 지식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변화의 단계를 시작하는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슴으로 감동하고,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역사는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적용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안교 시간에 이 고엘 성경학교에 대한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참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 간증 마지막에 이 성경학교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실천하고자 하는 강력한 가마력과 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몇 단계에 나가는 중일까요? 3단계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천하고자 하는 강력한 가마력과 울림, 그리고 영적 성장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적용의 단계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가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성육신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바로 실천의 단계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란 진실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모쪼록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찬미가 713장에는 아름다운 장미, 이 아가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샤론에 수산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아름다운 장미 예수 내 주여, 나의 마음에 향기 가득 피소서. 나의 일생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사랑으로 향기 내리다.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뭘 한다고요? 주의 사랑으로 향기 내리다. 예수 나의 주여, 나의 마음에 향기 가득 피소서.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찬양시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분명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정말 장미꽃 내음이 나네요. 예수의 향기가 나네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가 나네요. 그리고 그 향기는 잊혀지지 않고 계속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그 진달래꽃 향기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향수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만나는 사람에게 반기면서 가볍게 머리 숙이며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수고하시는 집사님들을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찬양 대원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찬양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도시락을 받을 때도 다른 분이 먼저 식사하도록 양보하는 것,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비좁은 교회 입구를 이렇게 나갈 때 먼저 나가도록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 비껴주는 것, 그리고 먼저 수고하고 뛰어가서 봉사하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 그리고 그 외에도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기도의 향기, 찬양의 향기, 친절과 온유와 사랑의 향기 등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넘어서, 내 가정을 넘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의 향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